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이 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디즈니 여러분이 해봐요. 그거 어렵잖아요. 디즈니랜드를 구상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식 전에 과로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준공식장에 동료들과 그의 부인이 참석했습니다.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축사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 친구 디즈니는 이 장관을 봤어야 했는데 못 봐서 신이 안타깝습니다. 잠시 디즈니 부인이 잠시 후에 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충분히 보고 죽었습니다. 꿈을 꾸며 모든 것을 선명히 보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모든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남편이 10년 전부터 나에게 말했던 것이 그대로 눈앞에 있습니다. 남편은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즈니는 희망을 마음에 품었고 희망을 말했고 그 희망이 눈으로 이루어진 걸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부르면 희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는 소원과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희망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표준 세문학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희망이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라는 것인데, 사전에 보면 희망이란 앞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희망,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자로 절망은 이런 뜻입니다. 망이라는 말은 바라볼 망자입니다. 절은 뭡니까? 끊을 절절입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바라보는 것을 끊어버리는 게 절망입니다. 희망을 끊어버리는 게 절망입니다. 미래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캄캄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기대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아무리 캄캄해도 미래에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미래에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면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고, 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마음속에 나의 앞날에 미래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이 희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지요, 바라는 게 있지요,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희망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희망을 말로 불러야 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희망을 부르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합니까? 시인하여 뭘 이루어요? 네, 공동 번역은 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하다, 선포하다, 소원에 동의하다. 그러니까 이 입이 뭐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희망을 동의한다.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입술로 동의한다. 입술로 말한다. 희망을 입술로 말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희망에 대한 걸 믿었으면 그 희망하고 바라는 것을 뭐예요? 내 입술로 동의하고 입술로 얘기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희망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은 뭡니까? 저 하늘나라 내세에 가는 천국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위기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 몸과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내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도 구원이고, 성장과 건강과 부여를 얻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이 원문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유익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희망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희망을 확신하고 입술로 동의하고 입술로 인정하고 예스라고 말하고 희망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희망한 것에 대하여 유익을 준다. 좋은 결과를 준다. 희망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겁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이 나에게 온다. 희망을 말하면 희망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입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예수님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그 무화과가 모두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자, 여러분, 산이 바다로 던진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말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산이 말한다고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아무리 봐도 나의 앞일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갖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희망을 갖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도무지 여러분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현실에 보면 아무리 암묵적이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면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소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의 말을 통하여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의 현실이 너무 캄캄해요. 집만 가도 지옥 같고 지금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해결이 안 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미래에 좋은 결과가,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소원하고 희망하면서 그 희망을 불가능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의심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희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온다는 거죠. 말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이거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도 발음이 안 돼갖고.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여러분, 이 아브라카다브라는 흔히 주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면 답이 나오잖아요. 빨리 꺼져요. 이미 봤어요. 원래 이 아브라카다브라는 여자 가수 그룹이 이 아브라카다브라는요 주술문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뜻인데 이게 가수가 막 이상한 춤을 추면서 하는 바람에 음반까지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미지에도 아브라카다브라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보게 됐습니다. 말에 관계된 책을 보다가 이 기원을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카다브라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카다브라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의 기원은 그 여자 그룹 그 그룹이 아니에요. 그 작사작곡가가 아닙니다. 이 좋은 의미를 왜 그딴 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원이 성경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는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 기원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거대한 원주민 거인족을 보면서 압도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건 뭡니까? 희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걸 끊어버리는 게 절망입니다. 절망을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어렵다.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희망을 말한 게 아니라 절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대부분 성도들, 대부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절망을 더 잘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절망을 말한 대로 행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또 한 반대 그룹인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인데, 거인 족속인데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 산들어 들려 번쩍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의심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희망을 말하면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결론적으로 민수기 14장 28절을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이게요. 아브라카다브라. 이 멋진 말을 왜 그 걸그룹이 이런 춤을 춰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는 이 아브라카다브라가 무슨 주문인 줄 알았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카다브라가 주문이 아니구나, 히브리어구나,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절망을 말하면 나의 미래가 절망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요. 내가 희망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희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희망을 부르면 희망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원리를 쓴 차동엽 씨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CEO들 수천 번 이상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의 비밀이에요. 말의 비밀. 실로 인생은, 그분이 말합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이정표로 하여 흘러간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그 말이 삶의 목적지가 되고 방향이 된다는 말이에요. CEO들 만나보니까 거의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뱉은 말은 부지불식간의 삶의 결정적인 방향타가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 CEO들에게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없다, 잃어버렸다, 안 된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을 거의 안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절망을 말하면 절망이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내가 희망을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절망을 말합니까?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앞뒤가 캄캄하고 가정과 직장과 삶과 일터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도무지 미래가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믿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희망의 말도요, 법칙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도 나오지만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반적 이 희망의 말에 대한 책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 원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거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성경의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의 5가지 법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의 법칙, 희망의 법칙. 첫 번째예요. 희망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믿고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 아이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엄마가 벌써 의심해요. 대긴 얘 꼴을 보니 될 거 안 보여. 이렇게 되면 말하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현재 보아서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형으로 말해야 합니다. 23절. 어제 에어컨을 좀 건드렸다 그랬더니 전혀 바람이 안 와요. 내가 건든 방향이 있는데, 말도 방향이지만 바람도 방향입니다. 안 와요. 땀만 자꾸 나요. 청소는 감사한데 청소해 준 건요, 방향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말도 방향이지만 에어컨 바람도 방향입니다. 땀만 삐질삐질 나는 겁니다. 지금. 됐고요. 23절 보겠습니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여러분,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아니, 한글은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아니에요.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럼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희망은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현재형으로 희망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미래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꿈의 꿈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미 이룬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무슨 대학에 들어가서 그 꿈을 이루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복적으로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23절 그 말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 문법이 아까는 현재 능동태였지만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현재형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희망의 말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한두 번 하고 그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인디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은 말을 2만 번 이상 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희망의 말을 한두 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의 말을 반복적으로 할 때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2만 번 정도 하라. 여러분, 미래에 꿈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말할 때 정말 몇 번 말했습니까? 2만 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희망을 믿음으로 2만 번 정도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희망의 말에 대하여 이루어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디안들이 말하는 그 지혜들은요, 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험을 한 것을 꼭 말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구체적으로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23절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이게 막연한 겁니까? 분명한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비록 불가능해 보여도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막연한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희망을 말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기록하고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엘리오드 앤 클라우저는 말합니다. 꿈을 기록하며 꿈을 말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이 5가지 법칙을 통해 희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가지 모두 사용하여 희망을 말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힘들면 여기서 몇 가지라도 좀 적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위에 5가지를 사용해서 희망하던 일을 이뤄갑니다. 희망의 말의 법칙을 통하여 희망을 이룬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있잖아요.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그 비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상외로 그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두 가지 말을 반복합니다. 기록하면서요. 반복해요. 그 첫 번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하나는 왠지 오늘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 이건 그 사람 말이고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오늘 할 수 있다. 이건 우리말입니다. 하여튼 그는 일반적인 사람인데도 희망의 말을 사용한 거예요. 희망의 말을 반복했고, 구체적으로 희망을 말했고, 기록하며 희망을 말했고, 현재형으로 희망을 말했고, 믿음으로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 나의 빌 게이츠를 만든 것은 나의 희망의 말이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오늘 특별히 희망의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이 캄캄해도 나의 미래에 이 현실이 바뀌고 변화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현재형으로 반복하며 말해야 합니다. 희망을 불러온 이야기는 한 명 더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 여왕 이상화 선수입니다. 그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달력에다가 2010년 2월 16일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녀 밑에는, 그 밑에는, 동그라미 밑에는 기록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2010년 2월 16일 올림픽 결승전, 그날은 나의 인생 역전의 날이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녀는 희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반복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녀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 잘합니다. 이렇게 금메달을 땄는데 슬럼프는 없었어요? 그런 건 왜 묻습니까? 슬럼프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이상화 선수의 허벅지 둘레는 28입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말고요. 우리 허리 둘레 28. 이야, 대단한 허벅지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슬럼프는 꾀병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마음속에 하기 싫고,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슬럼프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마음속에 하기 싫고 귀찮을 때 우리는 슬럼프라는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그 반대로 계속 행동했습니다. 혼자서 야간 운동을 한 적도 많은데 그 다음 경기에서 성적은 더 안 좋았습니다. 슬럼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요. 그래도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 변화는 코치도 몰랐습니다. 오직 슬럼프가 없다고 믿고 운동한 저만 합니다. 그녀는 슬럼프라는 절망의 단어조차 입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 슬럼프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절망이라는 단어, 슬럼프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입니다. 가끔 물어보면 지쳤대요. 피곤하대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슬럼프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절망의 단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희망을 불렀고 희망을 말했고 그랬더니 희망이 그녀에게 왔습니다. 올림픽에서요. 그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세계 신기록을 올렸습니다. 그 해에. 그 올림픽에서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같은 경기에서 2연패 금메달 2개를 딴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절망을 말하면 절망이 내게 옵니다. 희망을 말하면 희망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말하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현재형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절망을 말하면 절망이 방향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그 말대로 될 겁니다. 바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의 인기 만화 중에 하나가 딜버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누구냐면 스콧 애덤스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만화 잘 모릅니다. 저는 만화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만화가 그렇게 대단한 만화라고 합니다. 이 만화 알아요? 이분이 더 유명해져야겠네요. 네.
한때 공장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서 앉아 종종 낙서를 하곤 했는데 매일 그곳에다가 이런 글귀를 15번을 그렸대요. 썼대요. 15번이요. 나는 신문협회에서 배급하는 만화를 그리는 유명한 만화가가 된다. 현재요. 기록하며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이잖아요. 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된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의 만화는 신문으로부터 그러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부르면 희망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브라카다브라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그의 꿈이 이루어져요. 신문사에서 배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딜버트라는 만화를 수많은 신문사와 잡지사가 배급하는 순간에 그는 또한 다음의 글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만화가이다. 희망, 현재형으로 했습니다. 그의 만화 딜버트는 현재, 우리나라가 모르고 우리는 성전이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신문사가 배급받고 있고요. 이 만화가. 그리고 그의 홈페이지는 하루에 10만 명이 들어갑니다. 접속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곳곳 딜버터 캐릭터는 그려진 커피잔, 마우스패드 등등 다이어리, 그것이 모두 지금 볼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입니까? 희망을 부르면 희망이 온다는 얘기죠. 나에게. 한 명 더 예를 듭니다. 좀 전에 저는 무지개 원리라는 책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차동엽 씨가 쓴 책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말을 하든 종이에 적든 희망을 말하라. 그러면 희망이 내게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간증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지개 원리를 집필하면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책은 아시죠? 몰라요? 책 좀 읽읍시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마크 헨슨과 젠 캠버스입니다. 캠필드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체험담을 읽은 겁니다. 그들이 이 마음을 읽어주는 101가지라는 책을 내면서 매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책은 150만 부가 팔린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10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40만 부 팔리면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만 부 팔리면 이건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어요. 더 재밌는 것은 차동엽 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무지개 원리도 자극을 받아서 무지개 원리를 쓰면서 매일 현재형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지개 원리 책은 100만 부가 팔린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예. 여러분, 무지개 원리 100만 부 팔렸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우리 평생감사책 있죠? 그거요, 기독교 중에서 베스트셀러인데 40만 부밖에 못 팔렸어요. 밖에 엄청 팔린 겁니다. 100만 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늘상 입으로 고백했고 기록했고 현지형으로 말했던 말들이, 희망을 말했던 말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분들은 희망의 말 법칙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희망을 말했고, 현재형으로 희망을 말했고, 반복적으로 희망을 말했고, 구체적으로 희망을 말했고, 기록하며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부르자 희망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말하면 희망이 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캄캄합니까? 답답합니까? 현실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해야 될 일은 바다에 향하여 산이 던지라는 그러한 불가능한 믿음의 말을, 희망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해 아브라카다브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희망의 말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의 입술을 보면, 성도님들 입술에 보면 희망의 말이 많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보세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전도 양육형 교회입니다. 예, 현재형이잖아요. 왜 안 띄워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역동적인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거 희망의 말 쓰잖아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일꾼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입술이고 우리 중직자들의 입술이고 성도들의 입술이에요. 보면 다 희망의 말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희망의 말이 한국형이래요. 한국교회 모델교회로 서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전도 양육형 교회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젊은 교회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재직들, 장로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희망의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을 통하여 희망이 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하던 이 희망의 말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도 노예에서 무슨 말을 하든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안 합니다. 무조건 희망의 말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희망의 말대로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희망의 말을 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요. 우리 교회는 세례 100명 주는 교회입니다. 등록성도 재적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요. 우리 교회는 세례 100명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7부 예배드립니다. 왜 7부예요? 완전수가 7이니까. 저 10부도 하고 싶었지만 7부 정도 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이게 우리 희망의 말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가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희망의 말을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희망의 말의 법칙을 사용해 보세요. 목회 선생님 꼭 참고하셔서 셀에서도 이번 주에 모여서 이런 법칙을 갖고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말을 시작할 때 하루에 5가지 먼저 기록해 보세요. 하루마다 정리 아니라 본인의 희망을 5가지 정도 법칙에 따라 써보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추가해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거의 유사해요. 처음에 5가지 쓰고 그 다음에 또 희망이 생각나면 하나 더 추가하고 또 생각나면 추가해서 그걸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30가지 40가지의 희망선언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올라오면 제 핸드폰을 딱 켜면요 에버노트 있어요. 에버노트 그 구동되는 거 딱 펴면요 컴퓨터 입력한 것이 제 핸드폰에 뜹니다. 그럼 그걸 갖고 저는 읽어요. 그리고 생각나면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희망선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을요. 또 추가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좋아지게 한다. 왜요? 왜 이런 말을 해요? 몸이 건강하진 않아요, 제가요. 좋아요. 네. 그런데 희망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병원 안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아니, 이제 감기 걸리면 가고 그러는데 입원하고 이런 건 하면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있어요. 근데 없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희망으로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선포해요. 그 희망선언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오늘 최고의 컨디션이다. 사실은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에요. 올라올 때 강단에 설 때도. 근데 아침마다 선포해요. 나는 오늘 최고의 컨디션이다. 희망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컨디션을 주신다.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저녁에 되면 탈진하지만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선포해요. 근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셔요.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알려줘요? 좀 적어놔요. 제가 쓰는 거. 이게 엑기스 같은 거예요. 나는 잠을 짧게 자도 하나님이 숙면하게 하신다. 나 잠 잘 자요, 저요. 참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늘 열정적이게 하시고 에너지가 항상 넘치게 하신다. 나는 그래서 에너지 CEO다. 이렇게 선포해요. 아침마다 그런다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제자훈련 시키고 있잖아요. 저 제자훈련 때문에 우울증 걸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자꾸 마음에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어떨 때 진짜 우울증 심하게 걸렸었어요. 안 걸리게 생겼잖아요. 왔어요. 왜? 기대치가 있었는데 수료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갈 때 이상하게 막 그 절망이 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바꿨어요. 하나님이 제자 훈련 받는 사람 모두가 성종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희망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저는 여러분 목사님 할 게 너무 많네요. 감사도 매일 5가지 하라며. 해야지요. 행복하게 살려면요. 근데 희망선언은 매일 5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놓은 것을 평생 추가하면서 그냥 한 번씩 읽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좋은 차 타고 싶으면 나는 검은색 무슨 차 타기를 타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 책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는 그것도 다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요.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몇 번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저 이거 날마다 합니다. 아직 한 2만 번은 못한 것 같아요. 2만 번 채워놓은 날 아주 엄청나겠죠. 톰 브라운은 말합니다. 키가 배의 목적지를 결정하듯이 당신이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하여 삶의 목적지를 결정하고 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무섭지 않아요?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절망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분도 있죠? 뻔합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좋게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참 이게 비유가 좋은 비유예요. 말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인생은 거대한, 이제 이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스토랑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레스토랑이래요. 크다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희망의 말은 레스토랑 메뉴판이다 하는 말이, 그러면서 메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이 시키고 빨리 하면 메뉴 부른 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언젠가는 와요. 단 뭐에 걸려요? 요리가 완성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좋은 음식이면요 좀 걸리겠죠. 떡볶이는요, 잡채나 이런 건요 눈 감고도 하잖아요. 빨리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팔보채 이런 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좀 불가능한 꿈들은 좀 늦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는 말이 하루라도 빨리 많이 주문해두면 반드시 온다.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희망을 많이 주문하십시오.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맛있는 거 줘요. 여러분, 뭘 알고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희망을 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기록하며 말하고. 할렐루야. 기록하면요,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말은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기록하며 말하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셀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에서나 자녀든 또 우리 아이에게 희망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이루어 주십니다.